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중요한 핵심 진리,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 플러스 영적인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놀라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런 천국을 소유합니까? 거듭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신을 믿는 것.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한번 하십시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면 이미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 믿어진다면 믿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1절부터 15절까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격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인지 이게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늘 외웠던 말씀인데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자꾸 노크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나는 안 받으랍니다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자신의 노력이 좀 첨가됐으면 편하게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예배 한 번 빠지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를 한 달에 4번 정도는 드려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정해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헌금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딱 정해주면은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속이 편하지도 않고 뭔가가 좀 애매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처럼 하루에 뭐 3번씩 기도하면 구원을 받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불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서 이렇게 불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보 온달은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심각한 바보였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강공주가 어느 날 나는 거지랑 바보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물론 농담 삼아 자꾸 부모들이 너 그렇게 살면 바보랑 결혼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바보랑 결혼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바보 온달에게 찾아왔어요. 아무 소망이 없던 바보 온달이 그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낼 공주가 찾아와서 결혼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쉽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그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 그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인데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16절 중반에 나와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키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키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혹시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기를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먼저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의 끝에 뾰족한 쇠 같은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물건들을 달아 붙여놓고 채찍을 가할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이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기 전에 살이 너덜너덜해진다고 그래요. 피가 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막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아픈 상태에서 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갔는데 쓰러지면은요 또 다시 채찍을 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형 장소에 가면은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는데 신체 기관 중에서 모든 감각기관보다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손입니다, 손바닥. 예민합니다. 이거 만져보면 뭐 있는지, 이게 나무인지 돌인지 다 깨닫습니다. 다른 피부는 못 깨닫습니다. 손바닥 진짜 예민하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지금 만져보세요. 간질간질하면 엄청 간지럽기도 하고, 제일 예민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다가 이 두꺼운 녹슨 쇠못을 박을 때 이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상풍이라고 하세요. 그 녹슨못이 혈관을 뚫고 지나갔을 때 이 독이 이제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파상풍의 독을 이겨내려고 몸에서 열을 막 발산하기 시작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으니까. 이 고통이 수반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잖아요. 진물이 막 나오니까 벌레들이 막 달라붙어요. 온갖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뭐 거기다가 막 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날씨가 40도예요. 낮엔 40도가 넘어가요. 대학교 때 그 우리는 피부만 내놔도 여름철에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살갗이 뜯어져 나가고 진물이 난 살, 벌레들이 달라붙은 이 살체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몸이 처지는데 이때 관절이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관절이 끊어지고 어깨가 다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절이 빠지는 것도 아픈데 사람이 처지면 폐가 수축이 되고 숨이 안 쉬어진대요. 숨을 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발에다가 힘을 줘야 되고 가슴을 내밀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고 내미는 그 순간에 이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손에 또 이렇게 뼈가 지금 으스러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 고통이 슬어서 이렇게 또 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지면 또 숨이 안 쉬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쉬고 싶어서 이것이 반복되다가 죽어가는 게 십자가 처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통 중에 고통을 10으로 묘사했을 때 십자가 처형이 한 9점 얼마 정도까지 갈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 하니까 편하게 쉽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다 알고 계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그 고통을 짧게 하려고 처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빨리 끝내달라고.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마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하는 그 절규의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절규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쉽게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쉬운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열이 펄펄 끓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맞아가면서 피부에 상처가 나고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는데 여러분 그냥 인생은 그런 것이 하면서 내버려 두는 부모님 계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야단만 맞고 와서 학교에다 전화를 한다면서요. 시대가.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너무 과욕인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왜라고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옥 안 보셨잖아요. 지옥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지옥 가면 뭐 가고 말지 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겪어봤어요. 지옥을 안 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요. 본 사람은 놀래가지고 얼굴이 노래질 거예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불태서 어떻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그마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암이 막 솟구쳐 오잖아요. 그게 엄청 뜨겁잖아요. 우리 온도 40도만 넘어가도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마그마가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몇 천 도가 되죠. 1000도 이상 가까이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담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면 국물 펄펄 끓잖아요. 100도씨. 거기다가 손을 한 1분 동안 담그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담굽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막 놀려서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그보다 더 뜨거운 고통을 영원토록 그렇게 뜨거우면 죽고 싶잖아요. 죽으면 좋은데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당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무당들을 점치는 자들,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뒤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 불과 유황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센 말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 전하는 이유는 애가 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호스피스 마지막을 임종을 당하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얌전하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 감았다 같으면 후회합니다.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눈 감았다 같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릿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좀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지옥에 가면 할 말이라도 있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직분을 받고 장로님 직분을 받고 권사님 직분을 받았는데 그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점수를 행하고 돈에 취해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있으면서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눈 떴는데 지옥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 믿음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때문에 게으르게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게 믿지 않습니다. 눈에 불을 뜨고 쌍신비를 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상급이 있구나. 천국 있다는 걸 믿으세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이 안 통하고, 누구 위대한 사람을 보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앞에 불구덩이로 가려고 해요. 개미는 몰라요. 그럼 개미한테 우리가 이야기해요. 개미야, 위험하다, 가지 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개미한테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을 잡아서 들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개미가 되어져서 개미야 스톱 하면서 막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선택한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막으려고 애를 쓰셨고 도저히 안 되니까 스스로 개미가 되어져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져서 제물로 드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물로 되어져서 우리를 막아주신 것이죠.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너무 어리석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만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서 심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이미 심판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는 곧 우리나라는 사형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형을 이제 몇 월 며칠 날 시행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뭐 닭고기를 준다고 소망이 있겠어요? 피자를 시켜준다고 소망이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사형수 처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쫓아가고, 제가 이제 또 물질을 자꾸 모으는 거. 그렇게 물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갈 겁니까? 물질을 모으려고 하다가 감정에 빠지잖아요. 제가 오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채워지니까. 안 채워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소망이 없는 분들은 누구 조금만 어려우면 부딪히면은요,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믿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우린 천국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못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 천국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이 메시지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고통받는 것, 멸망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어. 죽기 위해서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이걸 붙들고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에 거하게 되는가? 1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심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18절의 심판이나 19절의 정죄나 같은 거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어둠을 사랑하겠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그래요. 마귀의 특징은 어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음란을 보면은 막 경멸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거짓과 타협 안 합니다. 입에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돼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말에 조심하게 행함에 조심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상 입에 거짓말, 늘상 입에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가득해요.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저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절대 믿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반발해요. 뭐 하나님 있으면 나를 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있는 거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많이 행하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죄의 지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늘 무속하잖아요. 무속. 점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제사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안 하면 불안하니까. 실제로 악한 영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려요. 조상들에게 제사 안 지내잖아요. 조상은 역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제사 잘 지내다가 제사 안 지내면 벌이 임해요.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더 큰 제사를 드리잖아요. 돈을 막 쏟아가면서. 이걸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와도 마귀가 우리한테 해코지해도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요. 무속에 뭐 여름철에 뭐 물 조심하고 겨울철에 눈 조심해라 이런 말 안 들어도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어둠 속으로 계속 가요. 빛 가운데 나오라 해도 본성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함이요. 우리가 심판 안에 거하는 이유 악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DNA 속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지적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못 봤는데 개척교회 하고 나서 너무 많이 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말씀을 좀 유하게 전할까? 부드럽게? 그냥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 주신다 이런 말만 전할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에이 사기꾼들아.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기꾼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얼마나 많이 안 지켰어요. 맞잖아요. 에이 게으름뱅이들아. 이제 드러나잖아요. 지금 옷을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 선교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면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듣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내 속에 있는 허물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배도 뭐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헌금할 때 맨날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제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 너 목사 아니잖아. 하나님 이렇게. 너 목사가 왜 그렇게 살아? 제 모습. 근데 성령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의 특징은 어둠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추면서 도망가요. 멀리 멀리 막 가버려요.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도망가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은혜가 돼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약함을 인정해요.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이 올 때, 이 사기꾼아,
이 게으름병이야.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자기를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오전에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맨날 핑계예요.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또 뭐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리 안에 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겠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 누군가가 한 말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끼리 만나게 했대요. 좀 은혜가 되죠. 그 자녀가 약한 자녀든지 강한 자녀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보면서 아이고 원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만나갖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돌려서 생각해봐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21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비단에 거하고 싶냐? 이제 마음을 열어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 예수님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을 초청하라고. 나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인정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부족함이 지적되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성령을 초청할 때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